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공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공가 제목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1. 성전의 유래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으로 표시하셨고 그 다음은 성막으로 표시했고 그 다음은 성전으로 표시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 즉 성도로 표시하셨다. 표시하신 이름은 각각 다르나 그 실상은 같고 다만 형태는 각각 달랐다. 처음은 장소, 다음은 건물, 마지막은 성도로 외형은 다르나 하나님이 내주하심과 주관하심의 은혜 역사는 같았다. 2.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집과 같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아무 형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전지전능의 주권자, 완전자, 영원자, 대주제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는 이렇게 크고 충만하고 무한하고 영원함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더러워지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멸해지고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것은 완전 영혼의 것으로 살게 된다. 3. 깨끗하게 되는 것은 사죄받은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 칭의받은 자로 의롭게 된 자, 하나님과 화친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하고 정하는 자 되면 깨끗한 것이니 기독자의 정상의 것이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다 나타나 영생의 것들이 된다. 네. 오늘 공가 우리가 어제 그저께 우리가 주일날에도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공가의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전에 관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어가 사는 집이라, 사신 집이라, 또 하나님이 이 집안에서 모든 은혜 역사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은혜 역사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푸느냐? 첫째, 하나님의 집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통하여 주위에 많은 사람도 은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인 경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여기에 성경의 유래를 보면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시는 곳에 에덴 동산이라는 곳으로 계셨습니다. 많은 땅 중에 에덴 동산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베풀기도 하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이 은혜를 주시는 이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최초 성전은 에덴 동산이라는 그 지역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첫 번째 성전이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성막으로 표시했다. 성막. 성막은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노정에서 성막을 하나님이 지으라 해서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기에 내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 역사는 성막으로 나타나서 성막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모세 때 그때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표시했습니다. 성전은 이미 성막이 끝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세웁니다. 사울 왕 때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짓지를 안 했는데 그 다음 다윗 왕 때 성전 짓도록 하나님 명령을 했고 그 다음 그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역사했습니다. 그 성전에 가는 그 성전은 고정식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라 왕정시대 때는 이제는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정으로 된 그 성전입니다. 그러나 성막은 이동 중에 있는 성막이기 때문에 이게 이동식이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거는 다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했습니다. 그 임해서 거기서 역사하셨다. 이제 마지막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구약 시대 끝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성전이 어떻게 변했느냐? 성도를 성전이 났습니다. 성도. 믿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도 합니다. 믿는 사람을 교회라고도 하고 또 성도라고도 하고 그 성도가 바로 성전이었고 교회가 성전이다. 교회는 예배당하고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보는 건물이요. 교회는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믿는 사람인 성도를 교회로 표시하면서 그 성도에게 내주해서 오셔서 그 성도를 통하여 은혜 역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지금도 우리가 성도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째 내주할 수 있는 이런 성전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내주하면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베푸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 내주할 수 있는 성전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내주한단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거,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오실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도 그런 거 마찬가지로 더러우면 그 집에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 더럽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더러워서. 그 사람이 깨끗한 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더러운 집에 들어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냄새부터 나고 막 쓰레기가 온 데 다 흩어져 있고, 이 참 이렇게 더럽게 보이면 그냥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인지상정이듯이 하나님도 더러우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히는 그런 성전은 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성전은 다 멸해버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지도 않으시고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지어놨는데 더럽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푸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다 필요 없으니까 멸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도록 하려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더러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깨끗하면. 자, 깨끗이란 말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집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고 더러운 그런 오물들이 많이 있고, 그럼 그걸 다 깨끗이 씻고 닦고 설고 해서 아주 더러운 것이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끗한 것을 잘못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을 다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그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깨끗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는 깨끗하다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깨끗하다. 그 보통 깨끗하다 하면 더러운 것만 제거하면 그 깨끗한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야 그 집은 깨끗하다고 나는 인정을 해준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뭘까? 첫째는 깨끗하려고 그러면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는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끗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의를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의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의가 있는 사람은. 의가 있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이 의를 그렇게 좋아하기 때문에. 의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의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하든지 뭐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준다든지 전한다든지 할 때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너는 의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의인을 좋아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과 화친된 자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이걸 다른 말하면 선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제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깨끗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의 정의가 더러운 것만 제하는 것이 깨끗이라 생각한다면 아직도 깨끗에 대한 이 성경의 뜻을 잘 모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어디 봐도 깨끗이란 말에는 결국 의도 있어야 되고 선도 있어야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서 대속하신 것은 더러운 죄를 없도록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의가 있도록 하는 일과 화친이 있도록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다 완성이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내주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질 때 그것을 깨끗이라. 자, 3번에 한번 봅시다. 깨끗하게 되는 것은 사죄 받은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 사죄를 받으면 사죄를 받아서 믿고 죄와 상관없는 자로 사는 사람. 지은 죄는 회개하고 만난 죄는 끝까지 싸워서 죄 안 짓는 자 되는, 이것을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행실이라 그럽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는 구별이라는 뜻인데, 죄와 의도 구별하고 사람과 하나님도 구별하고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모든 구별을 해서 하는, 이것이 원래의 넓은 의미의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서는 거룩은 죄와 상관없는 것, 죄를 다 제하는 것, 죄와 결별하는 것,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이걸 갖춰서 죄를 없도록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죄받은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 되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요 거룩하니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단 말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크게 네 가지로 오늘 증가하겠습니다. 죄의 종류. 첫째는 불법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선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이란 죄가 있습니다. 자, 요 네 가지 죄가 다 없어져야 거룩이 됩니다. 이 죄를 네 가지를 다 지었으면 회개하여 없애고, 만났으면 싸워서 이겨서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야 그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됩니다. 이 네 가지 죄를 완전히 없이 만들어야 되지. 이 네 가지 주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 생활에, 우리 마음에, 우리 행동에 끼어 있으면 그는 누룩을 온 방 안에다가 놓아둔 채 거기서 뒹굴고 사는 사람과 같다. 누룩이 있으면, 하나의 죄가 있으면 전체가 다 죄가 된다. 이게 누룩의 특징입니다. 조그마한 죄 하나를 내버려두면 그것이 나중에 전체가 다 죄가 되게 하는 것이 누룩이요. 떡을 만들 때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따뜻한데 하루 정도 두고 나면 그 반죽이 크게 변합니다. 전체가 다 누룩화돼 버립니다. 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누룩을 없이 떡을 만들어라. 왜? 죄가 들어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무교병이라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무교병이에요. 죄 없는 자가 되라. 죄는 사람을 상대해서 가지는 죄가 있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상대해서 짓는 죄는 이거는 보통 사람에 대한 불법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라 그랬는데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 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형제를 사랑하도록 했는데 가인을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미워했습니다. 미워해서 어느 정도 미워했습니까? 돌로 쳐 죽일 만큼 미워해서 살인죄를 지은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람에 대한 불법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요 죄가 하나 있고 이걸 불법죄라, 사람에 대한 죄라. 또 죄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죄요. 저 사람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도 일단 내버려 둡니다. 저 사람이 급한 죽게 됐는데도 내버려 두면 숨이 끊어지고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뭐 뻔치하고 갑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죄를 갖다가 가르쳐서 불의죄라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죄, 불의죄. 불의죄라 그럽니다. 이 죄도 있으면 하나님이 더럽다 얘기입니다. 이런 죄가 있으면 더러운 성전이 됩니다. 더럽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의죄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그 모든 제물에 연락을 받았고 자기 제물에는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나서 아벨을 미워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 사랑하지 않다가 그것이 점점 발전이 되어서 아벨을 미워하는 자로 되어서 이제는 살인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의죄를 가졌다가 불법죄, 살인하는 이 죄까지 나간 것이 가인이요. 이 가인은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죠. 쫓겨났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인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죄 때문에. 이 불법죄도 지었고 불법죄 이전에 불의죄도 지었고 사람을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 미워하는 죄까지 이제는 발전이 되면 그걸 불의죄에서 불법죄로 나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야 뭐 날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걸 무슨 죄라 그럽니까? 그거는 불선죄라 그럽니다. 불선죄. 선이 없는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친이 없는 죄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라. 하나님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요 죄가 불선죄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되면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죄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악이라 그럽니다. 악이라. 그 죄, 악이라 그 말은 사람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다 합쳐서 죄악이라. 물론 범위가 좀 더 자세한 것도 나눌 수 있지만도 대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죄악이 관영하여 사람에 대해서도 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죄가 있어서 이거는 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그 죄가 가득 찼다.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나 그 죄의 양이나 가득 차면 관영하면 그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해 버린다. 불심판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했습니다. 이 죄가 관영하면 그때 불로 심판하는 때가 온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의 죄와 불법죄 이것이 없어야 된다. 가인처럼.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 사람이 되었다가 차차차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요 죄를 다 없애는 것을 거룩한 자라, 죄를 없이 하는 자, 여기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요 네 가지 죄와 완전히 제해버리는 것,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 이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됩니다. 자, 거룩한 자가 되었다고 깨끗이 완성이 됩니까? 아직 거룩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깨끗한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깨끗한 자는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다 그럽니다.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다 의와 선이라 그렇습니다. 의라고도 하고 선이라고도 하고 의라고도 하고 의라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의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라고 화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선과 요 의가 있어야만 온전하게 이 성전은 깨끗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그와 함께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내주하십니다. 거기에 내주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은혜 역사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 은혜 역사는 성전에게 먼저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통해서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성전을 통해서 전해주시고 그래서 성전이 된 자도 생명을 얻고 이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도 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요셉이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니까 자기도 은혜 받고 요셉 주위에 있는 사람도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전의 깨끗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셉이가 더러운 죄가 들어있으면 절대 그게 생명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지도 못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디발 아내의 그 미혹이라는 죄가 들어와서 유혹할 때 그게 들어와서 자기를 삼켰다면 막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니까 떠나. 그러면 자기도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 있는 모든 애굽 나라의 생명을 받는 이 일은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미혹에서 거룩한 자가 되지. 그 거룩의 그 시험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여 깨끗하다. 거룩함에 고면에서 깨끗하다. 그러나 요셉이는 또 의도 있었습니다. 의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너는 참 의가 있다. 자기 형제를 전부 회개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정체를 밝히지도 안 하고
끝까지 형제를 회개를 시킨다고 도둑의 누명을 쓰고 그 모든 정탐꾼의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들을 갖다가 회개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기억고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정탐꾼이 누명을 쓰고 그 도둑의 누명을 쓰고 난 뒤에 거기서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거기서 방성되고 하면서 형들이여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았고 정체를 나타내지 않았고 회개 다 끝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만큼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그 형제들이 원수로 되었지만도 자기는 끝까지 그 형제들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의인이라 그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의인이라. 또 요셉은 자기 있는 나라의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됐을 때 그 모든 양식을 7년 동안 저축해 놨다가 그 흉년 때 끄잡아내서 다 그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을, 그 애굽 백성을 사랑한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의인입니다, 의인.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보시고 요셉은 의인이다. 형제도 살리고 또 이 애굽 나라의 백성도 살리고 또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 이 양식을 빌리러 올 때 그 아낌없이 다 주고 그들도 살리고 그러니까 전부 사람 살리는 일을 요셉이가 했습니다. 이것을 여인이라, 요셉은 의인이라. 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는 죄도 없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또 의도 있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도 있었고 화친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깨끗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해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요셉 안에 내주했다가 요셉을 통하여 요셉에게 생명의 역사를 베풀고 또 요셉 주위에 있는 소속된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다 베풀 수 있도록 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요셉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성전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됐다.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깨끗의 정의를 우리가 바로 잡읍시다. 죄 없는 것이 거룩인데 이것이 깨끗의 1호요. 2호는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돼야 그래야 그 깨끗의 2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화친이라 선이라는데 이렇게 되어야 깨끗의 3호요. 이 깨끗의 1호, 2호, 3호가 다 되어야 사제칭이 화친의 이 공로를 믿고 이 죄 없는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화친한 자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는 깨끗한 자라 깨끗한 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죽어가는 주위에 있는 저들의 생명을 너를 통하여 나타내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오늘 깨달아서 힘써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자기도 생명 받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같이 다 생명을 함께 다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